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7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Part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고기 뷔페집에 갔는데 스님들이 쭉 앉아서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런가? 그 행동이 그 신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들은 고기 먹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오줌을 싸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요. 근데 만약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오줌을 싸면 정말 추해 보이죠.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이고 또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개념의 가르침이죠. 저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미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복습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위상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represent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라고 나누었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더불어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분투해야 하고 그리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5분만 기억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듯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정신으로 투철이 무장된 군인들의 후손이라고 했죠. 또한 이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로마 제국의 제도와 그 풍속에 어긋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한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를 저들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저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저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은근히 적대시하고 대적하며 왕따를 시키며 핍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적대적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먼저 27절 읽고 28절은 같이 읽게요.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제가 요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27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27절 후반부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28절로 돌아와서 이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 두려움은 영어로 frighte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단어는 이제 헬라 언어를 보면은 말이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으면 뛰어넘겠지만 말이 생각할 때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장애물이다 생각하면은 움찔하면서 찍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이게 푸티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위축되고 움찔한 상태.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위축돼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랬다 그랬죠. 그때 할지라도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주님의 일을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버전 빈거라는 단어, 나는 이 빈거라는 단어 평생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인데 빈거가 이게 뭐예요? sign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This is a clear sign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사인이다 이런 뜻인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대요. 형님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대적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핍박받는데 그게 뭐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180도 완전 다른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복인 거죠.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꾹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금년에 저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주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네. 성도님들, 만약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핍박받고 살아요? 이 세상으로만 끝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았다면 그 상급이 그 어떤 상급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각하고 핍박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 할지라도 완전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더욱더 담대해져야 돼요.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는데 다들 술을 마시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혼자서 콜라를 오더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왕따를 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I don't drink alcohol. It's okay. Cola is fine.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거 고지식해. 저거 아이고 앞뒤가 꽉 막혔어. 왕따 시키려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갖고 더욱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형님들, 왕따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삶. 이게 왕따의 삶이에요. 형님들, 왕따 좋은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왕따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왕따의 삶을 삽시다.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따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내가 이 꽉 깨문다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것인가? 이 용기와 담대함의 출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서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로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Guys, you may have a tribulation. There's a chance that you will have a tribulation이 아니에요. 그냥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period. 그런데 담대하래요.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하래요. 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의 출처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케 해주시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한 케이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다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의 머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깨부서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에 승리가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앞으로 완성될 그 승리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이게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면 크게 끝난 다음에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와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 앞으로 완성될 그 승리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터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승리가 완성될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완성될 그 승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승리할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닌 것 같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패배의식을 계속해서 자리 잡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 꽉 붙잡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매일 리마인드 해주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심어주려고 하는 이 패배의식과 이 낙심과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매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식으로 이 빅토리 멘탈리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나 한 거 가지고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의기소침해져요. 우리 감정 하나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막 왕따시키는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면서도 또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일인데도 쉽게 두려움에 빠져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핍박을 받는 것도, 왕따를 당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낙심하여 두려워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이 전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가장 속상한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인데 두렵다고, 낙심이 된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승리가 완성될 것이 확실한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고요. 안타깝게도 속상하게 그때 내가 왜 포기했지? 그때 내가 왜 이 루저 멘탈리티를 항상 주눅 들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역류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역류하며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그 물살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더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역류하며 아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그 승리를, 그 완성될 그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조금 다른 면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죠. 이 한국말 번역으로는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여기서 grant라는 영어 동사가 사용됐어요. 근데 grant는 뭐예요?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대학교 때 론도 받지만 그랜트도 받죠. 그랜트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 거저 주는 돈이에요. 그랜트. 준다는 뜻이죠.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랜트 되어진, 주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29절 전반부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 결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별로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고난이 없는 긍정적인 삶만을 가르치려고 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사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많이 받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읍시다. 이 말 솔직히 선포하기 힘든 말씀이고 성도님도 들을 때에 이 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엄청나게 복받는 이런 설교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요. 또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 솔직히 누가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 말을 고백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눈물 뚝뚝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야 고난 하나님 변장된 축복에 말하면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진짜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 시간에 이 고난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 5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것을 평상시에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삶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은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고난이 없을 때는 솔직히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편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편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때 나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축복만을 좋아했던 건지,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지,
내가 그동안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건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왔던 건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샤머니즘 배경 가운데 사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미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샤머니즘 배경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 그래서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이제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에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게 되면 그들의 기대가 어긋났다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국 전통을 봐, 한국 문화를 봐도 그렇고 의외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국 사람들 안에도 이 기복적인 모습, 샤머니즘적인 모습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샤머니즘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분이 썼던 책 더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글로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을 주시기보다 많은 경우 믿음의 연단부터 주신다. 이로써 옥석을 가리신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를 살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의 순도를 점검하신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서 잘 풀려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믿는 셈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고난 중에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걸작품으로 빚으시는데 우리를 더 성화시키는데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소리를 듣기에는 모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불순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적인 이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물들을, 그런 모난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제거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60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이 점점 깎이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계속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더 좋은 위로자로 만듭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맞아요. 내가 전에 겪었던 그 고난을 지금 비슷하게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짠해져. 더 가요, 마음이. 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잘 위로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줬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어요. 본인이 실직자로서 오랫동안 애타게 잡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지금 실직자로서 잡을 찾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죠. 자기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애타는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사업에 큰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을 보시면 본인도 예전에 큰 병을 앓았다면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말을 하는데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야, 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야.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위로는커녕.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조언이 아니거든요. 위로거든요. 따뜻한 말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결국 비슷한 처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모든 게 다 잘 나가면 우리 삶이 편해지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배부르고 등 따스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아주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더 찾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정말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가? 거의 대부분 고난을 통과하면서예요.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가? 고난 가운데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고난 가운데 본인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또한 고난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간이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고난 없이 계속해서 성공만 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은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피처로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 항상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고난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죠. 고난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해요. 온상에서 아주 곱게 자란 화초와 밖에서 막 비바람 맞으며 억세게 자란 푸른 그 생명력이 완전 다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비슷한 고난이 오게 되면 지난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 잘 극복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약하게 보시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과잉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대적하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약하게 꼬리내리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붙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싸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 왕따, 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짐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이 다섯 가지 이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독일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 독일에서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히틀러가 한 잘못된 거라고 저항하다가 체포됐고요. 감옥에서 지내면서 시를 쓰셨는데 그 시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는 1944년 12월 19일에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그 다음 해인 1945년 4월 9일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의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시의 한 대목이 이래요.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기에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미 했던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더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고난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고 지상 명령을 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앞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때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반드시 복음 사역하는 동안에 부딪히게 될 그 고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순종함에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펼쳐갈 때 반드시 이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을 부정적인 것이나 두려운 것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바라보시면서 특히 복음 사역을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